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How could you deal with such pain every day? 마하가섭, 해가, 증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도의 법통을 이어받은 2대 전수자들입니다. 가섭은 석가모니로부터, 해가는 달마로부터, 증자는 공자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았죠. 우리에게 친숙한 여동빈 신선은 스승인 종리권에게서 도를 받았고요. 철학이나 문화 사조도 그 사상과 정신을 함께하는 무슨 파나 주의자들이 있죠. 하물며 종교나 도의 맥은 훨씬 엄격하게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예수, 석가, 공자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증산 상제님의 도의 맥, 도통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상제님의 도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남상현 수호사님 모셨습니다. 수호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까지 춘생추살 제5장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해 왔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5장의 내용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동안 세계 정세가 상제님의 천지공사 이정표 그대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또한 1.1액의 어김도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세계 정치 울로를 오선이교와 바둑판 도수로 전개되도록 하셨는데요. 네. 세계 정세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4대 강국이 팽팽하게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세 번의 큰 씨름의 형국인 애기판과 총각판, 상실은판으로 진행되게 하셨습니다. 네. 이 바둑판 도수의 주인공인 조선이 세계 역사, 인류 역사의 전면에 부상하면서 세계 운명을 바꾸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짜놓으신 것을 세운공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정리 말씀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나라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라고 하신 상제님 천지공사 말씀이 실감날 만큼 요즘 K컬처가 세계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데요. 상제님 말씀처럼 한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이 되는 그런 날은 언제쯤 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상제님 도가 뿌리를 내려 자리 잡는 과정인 도운공사를 깨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상제님 무국대도가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 뿌리 내려 자리 잡는지를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천지공사는 세운과 도운 두 가지로 대분이 된다. 세운공사는 외적으로 이 세상의 울로가 둥글어가는 틀을 짜신 것이고 도운공사는 세운과 더불어 내적으로 상제님의 도정이 전개되어지는 틀을 짜신 것이다. 네, 수호사님께서 천지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천지공사는 선촌 5만 년 역사의 원한을 풀고 새로운 지상성경 세계, 후천 우주 가을을 맞이하기 위한 구원의 프로그램으로 인류 역사의 대이상향을 상제님께서는 도운과 세운, 음양 두 축으로서 전개되도록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주촌에 성경낙원이 건설될 수 있도록 천지판을 짜놓으셨는데 이것을 일러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네. 상제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지울로를 뜯어고쳐 물샐 틈 없이 도수를 굳게 짜넣었으니 제 도수에 돌아다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신 말씀처럼 상제님과 수보님의 이 천지공사 짜신 판 그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천지의 시간 경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세계 정치 질서의 울로인 세운공사의 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도운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도운공사는 상제님의 도가 흘러가는 울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도운공사는 상제님께서 천지 사역하는 일꾼을 지상에 내려보내 후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건지고 지구촌 문화를 통일해서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증산도 개척의 전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상제님 종통맥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정하신 공사로서 구체적으로 상제님이 진법이 드러나 후천을 건설하는 일꾼을 길러내고 선천 역사를 종결짓는 매듭짓는 공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새우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니까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도우는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요? 예, 그것은 가장 중요한 우주의 법칙, 우주의 일년 사계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출 교역기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주 봄 여름철에는 덕을 베풀고 착하게 살면 상제임질을 몰라도 크게 중요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주 1년 인간 농사 짓는 후천 가을 우주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추 교육기인 개벽기에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생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네. 즉 바로 이 도운공사에 인류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도운공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상제님의 진리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도의 세계에서도 그 깨달음의 맥, 법맥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네. 증산 상제님의 이 개벽의 도는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로 상제님께서 우주간에 있는 모든 천지신명한테 선언하신 도통맥이 있고 네. 이 도통맥이 인간 현실 역사 속에서 개척되어 뿌리 내려지는 과정에 종통맥이 있습니다. 네. 이 상제님 이 진리의 구도의 과정에서는 가장 중체되어하는 것이 이 종통맥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상제님 도의 정신을 누가 계승하느냐, 누가 계승해서 제대로 현실 역사 속에 펼쳐나가는 것이냐라는 것을 찾는 것이 종통맥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올바른 줄 하나 지켜들면 다 따라오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종통맥은 바로 올바른 줄 하나, 바로 오직 한 갈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도통맥과 종통맥은 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종통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종갓집이란 말씀을 들어보셨죠? 네. 예, 여기서 이 종이라는 것은 마루종자의 의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종교, 그다음에 종가. 그래서 더 이상이 없는 최상의 의미를 상징을 합니다. 통이라는 것은 거느릴 통자로서 기운이 바르게 흘러간다. 정통을 상징을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통맥은 이 도조로부터 내려오는 도의 정통맥, 그리고 도조의 신법 세계를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종교 역사에서 보면 정통과 윤통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정통은 그 정신과 창조력의 맥이 근본 뿌리로부터 제대로 이어져 그 인정을 받은 것인데, 윤통은 근본 뿌리를 잃어버리고 격가지에서 흘러간 분파맥을 얘기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 선불교를 연 육조해능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달마대사의 도맥을 이은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가 되는 해능에게 찾아가서 한밤중에 바리떼를 전하고는 어서 도망치라고 했던 일화가 있죠. 당시에 일자 무식이었던 해능이 도맥을 이은 것을 시기한 다른 제자들이 해능을 해칠 것을 우려해서 그랬던 것인데요. 이런 일화들을 보면 종통과 윤통의 대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윤통에 해당되는 맥에 들어가서도 자기가 올바르게 잘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통을 제대로 전수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주의 가을 개벽을 앞두고 상제님 도의 종통맥을 바르게 찾고 바르게 구도하는 것이 인류 생사에 직결된 구도의 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네.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도는 그 도가 있고 땅은 그 땅이 있느니라. 시속에 매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언을 잘 바루라,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맥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은
상제님 도법을 왜곡되지 않게 바르게 구도하고 찾고 그것을 현실 역사 속에 펴는 그 구도자,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대도 진리의 정통성으로 바르게 집행하는 계승자를 따라야 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도조의 정신을 올바르게 전하는 정통성이 참 중요한 거네요. 그럼 상제님께서는 종통맥을 전수하실 때 어떠한 기준으로 전수하셨나요? 예, 이 상제님께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연의 이법을 바탕으로 종통맥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는 상제님께서 천지 우주의 이 이법을 집행하시고 이치와 하나 돼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실제 삼신 상제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법을 바탕으로 종통맥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네. 이법을 바탕으로 종통을 전수해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치가 곧 하늘이요 하늘이 곧 이치이니 그러므로 나는 살을 쓰지 못하노라. 나는 천지 일월이니라. 나는 천지로 몸을 삼고 일월로 두 눈을 삼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천지로를 바탕으로 종통을 전수해 주셨단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에서 천지는 곧 무생명의 부모이신 상제님과 수부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1월은 상제님과 수부님의 이 천지공사를 현실 역사 속에서 만들고 완성시키는 상징으로서 1월의 큰 두 스승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천지 1월은 인간과 만물을 키우는 생명의 부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연의 이법에 맞게 정하신 종통맥이 천지의 대행자이신 상제님과 수부님으로부터 1월의 대행자이신 두 분에게로 내려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보려면은 상제님 성구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종통 전수를 어떤 계시에 의해서 내려주신 것이 아니고 네. 도전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선언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말씀은 수부도수로서 천하 만민을 살릴 종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버지 상제님과 음양짝을 이루시는 어머니 태모님께 종통 대권을 전수해 주신 뜻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상제님께서 수부님께 종통맥을 전수하신 것은 하늘과 땅의 평등, 즉 동권의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천지는 음양의 대표이며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라고 한다면 상제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라면 하나님 어머니에 해당하는 분에게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네. 바로 상제님께서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신의 반려자이신 온 인류의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께 종통을 전수하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도나 종교에서는 법통맥을 이은 것이 대부분 남자였잖아요. 네. 앞으로 열리는 세상이 정음정양의 세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유교의 관습이 남아있던 20세기 초에 조선 땅에서 상제님께서 남성이 아닌 여성에게 종통을 전수하셨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천은 양의 시대이기 때문에 큰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다 남자였어요. 네. 여성이 큰일을 하고 싶어도 거의 못하거나 할 수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후천은 정음정양의 이 시대이기 때문에 네. 여성에게 하나님의 정통 대권을 전수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하느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하느님 아버지만 찾아왔던 그런 이유가 선천의 양기운이 더 많은 우주의 이치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천은 양기운이 더 강한 남존여비, 남성을 올리고 여성을 내린다. 강한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를 더 높이게 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늘과 땅이 함께 이게 존재하지만 땅에 나오는 모든 것은 사람들이 먹고 이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모순된 이 종교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인류가 아버지만 알고
어머니는 잊고 산 아버지 중심의 외짝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온 근본적인 원인이 음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선천의 상극의 입법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천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만유 생명을 낳고 기르시는데요. 자식이 아버지만 알고 어머니를 모르고 또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를 모른다면은 이 외착 신앙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동시에 모시고 제대로 구도하는 모습을 통해 천지의 큰 은혜를 함께 헤아려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도 집안에서 보면 엄마, 어머니랑 더 친하잖아요. 그처럼 어머니 하느님은 이제까지 인류가 받들어온 아버지 하느님보다는 훨씬 자애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럼 상제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천지 공사를 보셨는데요. 태모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신 건가요? 예, 도전 11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11편 99장을 보면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부님도 태모님도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9년 동안 천지공사를 이렇게 보셨고요. 태모님은 10년 동안 천지공사를 집행을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가장 핵심인 정음정양 도수의 가장 근간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럼 태모님께서 종통맥을 이으시면서부터 진정한 정음정양 도수가 현실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태모님이신 고수부님께서 탄강하신 때와 또 장소는 어디입니까? 태모님께서는 1880년 경진년 음력 3월 26일 전라도 담양도부 무의동면 도리 고비산 아래에서 탄강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의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입니다. 네. 네. 본관은 장택이고 성희는 판자 레자이십니다. 네. 그럼 태모님께서 하느님 어머니이시면 상제님과 같은 권능을 쓰셨나요? 예, 이 부분은 도전 11편에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마치시고 어천을 하셨는데요. 어천은 하늘 보자로 다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네. 상제님이 어천하신 이후 2년 있다가 1911년 음력 9월 20일 날 수부님께서 대도통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바람과 이슬, 서리와 눈 이렇게 비를 일으키시고요. 네. 또 1월 성신도 감추시는 공사가 도전 11편에 나옵니다. 네. 이것을 그 당시의 성도님들, 그 다음에 자제분들이 보시고 이것을 증언을 한 내용이 도전에 자세히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도에 교단을 첫 개창을 하셨습니다. 네. 태모님께서 그런 권능을 쓰셨다니 참 놀랍고도 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상제님을 모시는 도장의 출발점이 태모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있는데 MC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적인 도운도 외적인 세운과 같이 삼변성도로 크게 3번 변해서 매듭이 지어진다. 상제님 도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도성덕립을 이루기까지 3마디의 역사 과정을 거쳐 나간다는 말이다. 이 천지공사는 상제님 말씀에 내일은 삼변성도니라. 세운공사도 3변이고 도운공사도 크게 3번 변합니다. 이 세운공사는 애기판, 총각판, 상시름이라는 진리 용어로 표현을 하고 도운공사는 낙종, 이종, 추수라는 태모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상제님 도가 뿌리를 내려 역사 속에서 시장한 것이 태모님의 교단 개창입니다. 네. 태모님 말씀을 보면 확연하게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낳는 일이요 나의 천지공사는 키우는 일이니라. 네. 집안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모님의 역할과 비슷한데요.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의 씨가 전해져서 나의 생명이 어머니한테 전달이 돼서 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듯 상제님의 이 도에 상제님의 9년 천지공사에 의해서 판이 깔리고 태모님의 천지공사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형체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뱃속에서 키우고 보살펴 주는 것처럼 상제님 도를 현실에서 키워주시는 역할은 생명의 어머니인 바로 태모님께서 맡으신 것입니다. 네, 태모님의 천지공사가 키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도장을 개창하고 상제님의 진리를 현실 역사에서 뿌리내리는 위대한 성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태모님께서 대도통을 하시고 첫 번째로 보신 공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도전 11편 19장에게 나오는데요.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이게 상제님의 이 성도 중 차경석 성도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도운공사는 상제님의 도가 이 인간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려가서 굳건하게 자리 잡히는 도성덕립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내리고 도성덕립되는 과정이 상제님 도가 커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태모님께서 교단을 개창하신 것이 상제님 도에 씨를 뿌리는 낙종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태상 종두사님 말씀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MC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태모님이 신해년에 상제님 성탄치성을 모시고서 대흥리 차경석 성도 댁 뜰악에서 잠시 혼도하셨다. 그때 일어나시면서 이종 동생인 차경석 성도를 보고 내가 무슨 생이냐 하고 물으신다. 경석이 경진생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나도 경진생이다. 속담에 동갑장사 이 남는다고 하니 우리 두 사람이 동갑장사 하자 하시고 또 생일은 언제냐고 물으신다. 그러자 경석이 6월 초하루라고 대답하거늘 태모님이 내 생일은 3월 26세라. 나는 낙종물을 맡으리니 그대는 이종물을 맡으라.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예. 천지의 인간농사 짓는 상제님의 이 천지 도업 성업이 바로 낙종과 이종, 이 추수라는 세 가지 변청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3월이면은 그 씨를 이렇게 모판에 뿌립니다. 이것을 낙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판에 뿌려서 잘 키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키우냐면 한 6월 정도 네. 이제 잘 키웁니다. 6월이 되면 이 모판에서 키운 모를 바로 이제 큰 논이나 밭에 뿌립니다. 이것을 이종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추수하는지 아시죠? 네, 거의 가을에. 시간이 가을, 음력 가을이 되면 이제 벼가 누렇게 있죠. 이 9월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3월 생이신 수부님께서는 도운에게 씨를 뿌리시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이 모판에 키워서 논에 뿌려갖고 더 잘 크게 하는 것은 바로 6월 생이신 바로 차경석 성도. 이것을 이종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할 사람은 다시 나온다는 말씀처럼 바로 삼변도운의 이 마지막에 성사재난의 일꾼이 나와 지구촌 인류를 추수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낙종과 이종도수를 맡으신 수부님과 차경석 성도의 생일이 신기하게도 음력 3월과 6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 프로그램 내에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세운이 애기판, 총각판, 상실은판으로 세 번 변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도운도, 개창, 성장, 결실의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먼저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좀 자라면 바로 큰 논에 가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옮겨 심게 되면 마지막으로 곡식이 가을 되면 익어서 추수를 하듯이 도운도 100여 년의 이 세월 동안 세 번 변해서 성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세운공사도 그렇고 도운공사도 그렇고 세 번 변해서 매듭이 지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태상종조사님이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춘생추사 네. 여기 말씀집에 너무 큰 도법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는데 MC님이 한번 읽어주시면은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지 지리 삼원이라 천지의 이치라는 것은 삼수로서만이 매듭을 짓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알기 쉽게 말하면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고 하늘 땅이 있으면 거기서 만유의 생명이 태어난다. 무엇이고 삼변이라야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천교가 제1변이고 제2변이 용화동판이고 제3변이 지금 증산도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 1, 2, 3변에 대해서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3변에 이르는 과정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삼생 만물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 이 비슷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이라는 숫자를 가장 많이 좋아합니다. 네. 3은 생명의 탄생을 상징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양의 대표인 이를 상징을 합니다. 네. 땅 어머니는 하늘 아버지의 그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길러내고 형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음의 대표인 이를 상징을 합니다. 네. 사람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모든 조합 기운과 땅 어머니의 모든 조합 기운을 가지고 나와서 네. 완성을 시킨다. 그래서 사람은 3을 상징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1 더하기 2는 3의 그런 철학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1인 하늘과 2인 땅이 만나서 3이 되니까 3은 하늘과 땅의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자전에 네. 3을 이렇게 정명을 했는데 네. 어떻게 정명을 했냐면 일가 어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3은 1 더하기 2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천지 부모의 뜻을 이룬다라는 뜻이 그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자식이 부모의 결실인 것처럼 네. 인간은 하늘 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아는 공부, 천지와 함께하는 일, 천지의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삼의 정신이 이러하기 때문에 네.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도 애기판, 총각판, 상실은판으로 세계 정치운로를 공사를 보셨고요. 네. 증산도 개척사인 바로 이 도운공사도 3번 변해서 매듭지어지도록 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상제님 대도의 종통맥이 전수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소사님 오늘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예, 만유 생명의 어머니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반려자이시며 묻 여성들의 머리가 되시는 태모 고수부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도운공사가 어떻게 3번 변에 전개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소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부란 인도의 시작이요 만복의 근원이니라 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이처럼 한 가정의 기본이 되는 부부의 화평이 장차 태어나는 자녀에게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도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어머니가 계셔서 인류와 만유 생명을 낳고 길러왔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하느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채 흘러왔는데요. 사실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마고시대 마고 할머니나 모계 문화의 자취가 남아있고 남신과 여신을 모두 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음정양의 후천 시대를 맞이하여 하느님 어머니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태모 문화를 열어주고 가셨음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천지의 아버지 상제님과 어머니 태모님께서 열어주신 가을 문명의 신세계를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요?